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승천을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 기억하시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중반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판단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또 자신들의 잣대와 어떤 편견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그런 평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의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와 함께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자,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승천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 함께 면밀히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25절에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가 말한 그 말씀이 오늘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초막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원래부터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 사람이 바로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라고 질문을 던지게 돼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벌써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그는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당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에서 당국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까지도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품고 질문을 제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인이 이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지도자급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마음은 27절 말씀에서 더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27절에서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언급하고 있죠. 지도자급의 유대인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상 자신이 원하고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이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구절을 잘 살펴보면은 이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 말은 분명히 무엇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명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이미 벌써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을 텐데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 가난하고 비천한 그 나사렛 동네 출신이 아니냐라고 비꼬아서 얘기한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겉모습과 또 예수님의 배경만 갖고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 자체를 제대로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50%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100% 다 그 사람의 진가를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10년, 20년 이후에 우리가 친구를 만났을 때에도 너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 라고 그때 새롭게 발견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내면에 깊숙한 모든 것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 대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여러분도 저의 상황을 끝까지 다 알지 100% 알지 못하고요. 저도 여러분을 200% 이상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 지역 출신이니까 저럴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저기서 왔으니까 저런 성격일 거야.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작은 식견에 불과한 그대로 그냥 그 지식에 불과한 그대로 그냥 작게 알 뿐이지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절대로 알지 못할 텐데 우리는 네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다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어떤 분인지 스스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께서 자기 마음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그냥 아무렇게나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평가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뿐이었죠. 그들에게는 영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영의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온전히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 것이죠. 무엇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할 텐데 우리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께서는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왜?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는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하나님과 늘 끊임없이 교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고 예수님이 해야 될 그런 모든 역할을 잘 알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 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부터 10까지.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에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신 분입니다. 왜? 자신의 몸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온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만 육신의 예수님의 몸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셨다는 것이죠.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잘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육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고 풍족하게 만들어가는, 풍족하게 채워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큰 소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특히 30절 말씀에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으려 했을까? 아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중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손을 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 어떤 때입니까? 바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건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악한 손들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류의 구원 계획은 예수께서 한 단계씩 차례차례 이루어야 할 그런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일이 사람의 손에서 허물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막으신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셨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시간을 진행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에 의해서 이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보다도 달라야 되겠죠.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더더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의 문제, 여러분 가족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의 문제, 여러분 자신의 문제까지도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렸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모든 문제들까지도 모두 다 해결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31절과 32절 말씀은 서로 대조적인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무리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저 사람 저분처럼 저 예수님처럼 저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확신이 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거를 보아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은 존재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표적이 그를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군중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서로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로 아랫사람이라 불리는 그런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을 내보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업적과 그분이 행하신 표적과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예수님 저분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 저분은 정말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야?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대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이나 그 이적과 모든 행동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목숨을 없애기 위한 것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는 33절과 34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승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께서 받으실 그런 십자가 순환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들은 서로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서로 막
수군거리죠. 질문을 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은 마무리를 짓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멋진 신학자라고 해도, 설교를 아무리 잘하는 목회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100%, 200% 완벽하게 다 해석하고 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하고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복음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 말씀을 잘 통달하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이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말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그분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경있는 것처럼 굉장히 답답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여러분이 알지 못해도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마음이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비밀을 그냥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이해하게 되고 저절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모든 하늘의 비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살아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세상을 향한 그런 그분의 계획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을 띄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의 눈과 그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복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온전히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그런 충성을 다하는 그런 책임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과 사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한 그 표적까지도 다 듣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그분이 그들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만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만, 세상의 소리에만, 세상의 지식으로만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이 지적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과 그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앞에 진리의 말씀을 두고도 계속 성경 말씀 읽고도 계속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사로잡혀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기 때문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 억눌린 사람, 세상 가운데 눌린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으로 병든 자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첫 번째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더 깊숙한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나태하고 길을 못 찾는 자들까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참된 생명을 찾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것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하여서 인격적으로 깊숙이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자유함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상의 눈먼 자로 살아왔고 귀가 멀었던 인생이 되었었다면 이제는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눈먼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 들리지 않는 세상의 소리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모든 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서 내 삶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찾고 진리를 머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억눌린 모든 세상 속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영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백성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우리 모든 인생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능력과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귀가 아니라 하늘의 눈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많은 유대인들과 같이 눈앞에 당장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겉모습과 표정만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 안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잘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저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 안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